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우리도 함께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달지 못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은 이제 다음 주일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확실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면요. 예수님은 창조 전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언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느냐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우리가 알기로는 역사 속에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기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씀이란 말을 예수님이라는 말로 여러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고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이렇게요. 시작.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단지 2000년 전에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영원전 태초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태초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만물의 시작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태초에라는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 즉 천지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에 영원하는 때를 오늘 본문에서는 태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시간도 끝도 없는 영원 때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말씀하셨지요. 그때 모세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은 누구이라고 말할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달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누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이제는 배를 띄워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계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배 안에. 그런데 그 가운데 갈릴리에 큰 폭풍이 몰아쳤고 바다 사나이들인 제자들조차도 그 폭풍을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풍을 너무나도 잘 아는 제자들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호수 위로, 풍랑이는 호수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요, 내니라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요,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와 같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크라테스나 공자나 석가는 물론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들이 착하게 살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나름대로 도를 닦고 지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들도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직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시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짓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파도에 지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행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파도야 잠잠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가슴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제자들처럼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서로 논리를 근거를 대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내일이 아닌 것이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600년 전에요, 이 헬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지식이 발달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지혜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소피스트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살았어요. 너무나 지식이 풍부한 것 때 지금과 비교한다 할지라도 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헬라의 학자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며 연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이 어떤 분들은 물에서 시작했다. 어떤 분들은 불에서 시작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세상의 근원이 공기다. 어떤 사람들은 빛과 어두움이 만물의 시작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는 많이 주장하는 논리가 진화론이나 또 빅뱅 이론이지 않습니까? 대폭발 이론이지요. 진화론은요, 이제 과학이 너무나도 발달하기 때문에 발달했고요. 이 진화론이 거의 허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빅뱅이라는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논리는
오늘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아주 작은 점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점이 폭발하는 순간에 그 물질의 에너지가 은하계 내부의 전체 이 우주계에 형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은 점 하나와 같은 것이 빅뱅 빵 폭발해가지고는 그만 이 우주와 전 세계 이 은하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인간도 아주 작은 물질이 되어가지고는 그 물질이 변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론이 믿어집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아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면서 계속하여 그들은 그 논리를 찾고자 인간의 지식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자기들의 존재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에 찾기에 노력하다가 안 되다고 또 답답하고 안 되다 보니까 자살하여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와 이 은하계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주로부터 지금까지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만물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누가 만들었다고 확인시켜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은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지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만들지 않고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내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존재케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 생명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사용하는데요. 성경에는 하나는 비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보통 우리가 사는 삶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생명 하나의 이 조에라는 이 말은요, 이 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죽음과 반대되는 생명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단지 살아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장 차원 높은 영적인 생명을 말씀합니다. 이 조회라는 생명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을 성경에는 조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친히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조회이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용한 말, 이 조회라는 이 말은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히 생명을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영적 생명을 오직 누구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만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참 우리 사람들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시다가 4절에 보게 되면 자기를 빛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을 소개하다가 왜 갑자기 빛이라고 소개하는 것일까요? 생명과 빛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동물들이 살아가는 것도, 식물들이 사실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은 밥만 먹고 그리고 물만 먹고 그리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누구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바로 이 지혜를 깨달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를까요? 왜냐하면 생명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빛으로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생명과 같이 신비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저희 집에 이 주위에 보면 뒤에 특별히 울타리로 쫙 이렇게 나무 울타리로 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 울타리가 한 15m도 한 20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 전나무가 쫙 이렇게 웅켜싸고 있는 그 밑에는요, 잔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사 갈 때는 나무가 조그만했어요. 그런데 잔디가 그 마당의 끝부분까지 잔디가 쫙 있었지만은 나무가 점점 커져서 이제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이 잔디들이 모두 죽고 흙만이 남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밑에 있는, 나무 근방에 있는 잔디는 다 말라버리고 흙만 있습니다. 잔디가 새파랗게 있어야 보기가 좋은데 그 부분은 보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생명도 존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그 전나무 그 울타리를 다 잘라버리면 어떨까요? 1년만 있으면 잔디가 죽은 그 부분에 새파랗게 잔디가 날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는 곳은 이러한 생명이 싹 트는 곳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있는 곳은, 그분이 가시는 곳은 생명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국회의원인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인생의 삶의 어두움에 사실은 갇혀 있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으로부터 왔으며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늘 답답함에 있었습니다. 국회의원이었고 부자였고 사람의 존경을, 겉으로는 존경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속으로는 늘 어두움과 답답함이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들어갔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명을 알았고 영생을 알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가시는 곳에는 슬픔이 물러가고 죽음이 살아가고 기쁨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4일이나 되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썩고 문드러지고 물이 나는 나사로를 불렀더니 이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빛이 들어갔고 그 빛이 들어가는 곳에 생명이 되었고 죽었던 육신의 생명까지도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여러분요, 두려움에서 실패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영생을 얻고
다시 나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쳤던 그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빛으로 받았던 예수님의 빛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었을 때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영적 어두움으로 헤매고 있을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빛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없었으면 김 목사 어찌 되었을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주님 없었으면 어떤 인생이 됐을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똑같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사는 자들을 어둠 속에 사는 자, 흑암 중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조회의 삶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에나의 삶은 있을 줄 모르지만 조회라는 삶은 예수님이 빛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조회라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들을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어두움에 살던 자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 여러분 유니스라는 유명한 언어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년 시절에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또 아버지가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소년으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키가 크고 머리가 커지게 생기니까 머리가 크니까 자기 의지가 생기고 그리고 교만해지지 않습니까? 못된 엉덩이에 뿔이 난다고. 뿔이 나니까 그만 아버지 말하는 게 전부 다 안 들리고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도 멀리하고 아버지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많은 학문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배경을 두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학교에 가면 생물학 말이죠. 생물학은 그 당시에 진화론으로 꽉 사람들에게 이것이 학문이다고 이것이 진실하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그만 생물학에서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믿음 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이 아들의 착하고 온순하고 이런 모습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거칠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목사인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를 시작하면 그만 싸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렇다고 다 큰 아들을 어떻게 코를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늘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나가면 그만 무릎을 꿇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로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영적인 삶이 황폐해지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의 속이 탔던 것이지요.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공부하는 아들이다 보니까 가끔 아버지의 서재에는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이 탁 들어오면 제일 잘 볼 수 있는 곳에 신약 성경을 딱 놔두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곳에 손이 가지 않습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눈에 탁 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딱 펼쳤는데 그 펼친 본문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이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구절을 슬쩍 읽는 가운데 마음에 뭔가 찡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기도대로 역사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대학에서 한 과목으로 철학을 공부했는데 철학을 공부하면서 논리학의 논정의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얼마나 철학적으로 논정으로 잘 이렇게 쓰여지는지 마음에 들은 나머지 3단 논법으로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러므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이시니라고. 그러면서 그것이 눈에 확 띄므로 말미암아서 1장을 그만 줄줄줄줄 읽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읽게 되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이 마음에 자꾸 이상하게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잖아요. 자꾸 마음에 생각나면서 성령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한마디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성경을 덮어버리려는 서재를 도망하듯이 빠져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생각나고 심지어 밤에 잘 때도 그 생각으로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만 무릎을 털썩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겠습니다. 그의 영적인 눈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신 것이죠. 그랬더니 그 순간에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고 불안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 후 그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줄 아십니까? 성경 원문을 연구하는 언어학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바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해주는 학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여러분 인생이 변합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열렬히 믿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기도 하고 핍박도 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바울 사도는 알고는 최고의 핍박자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최고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으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고 난 후에 너무나 좋은 나머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기 전에는 그 지역에서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도 누리고 있는 명예로운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좋은 것을 비교해 볼 때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그는 무엇으로 여겼다고 말씀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하나 이것만은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 하나만 붙들면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울에게 함께 한 것처럼 예수님이 디모데에게 함께 한 것처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붙들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내 인생의 키를 붙들고 내 인생의 주님 붙들고 여러분 영원히 주님을 바라보며 조애의 생명을 누리면서 여러분 사시는 우리 말씀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